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없는 부활절입니다. 부활 없는 부활절.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나요? 오늘 잘 아실 텐데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28일자 뉴시스에 이런 제목 기사가 떴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71개 교단 한 자리 31일 명성교회에서 개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개신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를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는 1947년 서울 남산공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져 온 것이에요. 부활절은 통상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인 만월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집니다. 올해 부활절은 지난 22일 날이 춘분이었어요. 그리고 25일 날 보름달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첫 일요일인 오늘 31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개신교회들은 개신교회들대로 부활절 미사나 연합 예배로 성대하게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부활절 전날인 어제죠. 토요일 30일 날 성대한 부활 성야가 예정되어 있다는 KBS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30일 어제죠. 어제 한국 교회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광화문과 서울 광장 일대에서 1만 5천 명이 참여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는 YTN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모인다는데 그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 그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는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 기뻐하고 축하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부활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을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단순한 편지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도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가 전파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 의심을 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본문 13절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모두가 뭐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사도 바울 일행이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죠.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물론이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주도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까지도 전부 구원도 받지 못한 주제에 엉터리 복음을 믿고 전하는 멍청한 사기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 15절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외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66권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성경이 결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그도 땅에 묻혀서 썩어버렸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가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구세주가 아닌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죠. 오늘 수많은 사이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이비들이. 이방 종교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아니라고. 다 죽어 썩었다고. 사이비 교주들 다 죽어 썩어버렸죠. 이방 종교의 교주들 다 죽어 썩어버렸죠. 죽어버렸다고. 이 성경 66권 이 자체도 주님께서 만약 벌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 자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성경대로 믿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가장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그렇죠? 목사들뿐만이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들 전체가 다 바보들이라고. 그렇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만약 그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첫째 날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헛것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이 없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게 없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 성경대로 믿었던 바이블 빌리버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 또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등 사람들, 그렇죠? 또 카타리, 폴리시안, 왈덴스, 보고마일 같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재침례 교도들은 물론이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부흥을 주도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가 어디로 갔겠어요? 다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지옥은 멸망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헛되고 비참한 것이 또 있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헛되고 비참한 것이죠. 그죠? 일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지옥으로 갔다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허망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비참한 멸망을 위해서 그들이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믿고 증거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보장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저 여러분들 모두 증인이죠? 이 땅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인인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잠들었던 자들이 첫 열매들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이건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주께서 부활하신 이상, 주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상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겠는가?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누가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런데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고, 그죠? 나도 교회 다닌단 말이야. 나도 그리스도이다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로는 다 말하죠. 나도 부활을 믿는다. 오늘이 부활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부활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는 그 영상을 조금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아주. 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고 도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죠.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냐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는데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아계신 산 생명이심을 그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요. 그분 스스로 만천하에 선포하셨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장차 물리적인 생명으로도 부활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더라면 물리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살아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변화돼도 하늘 올라갈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 우리는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리적인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이죠?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이죠. 위대한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살리셨죠? 왜 살리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다른 것 없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누구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 어떤 생명이죠? 그렇죠? 옛 생명이 아니죠.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분명히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옛 생명은 이미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죠?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그것도 영원히 끝나버렸다고.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을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교리인지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이 땅의 수많은 얼간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교리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교리를 소홀히 다룬다고. 얼간이들이라고. 교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인데 그 교리를 소홀히 여기고 그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자들은 바보 같은 종교인들이죠. 아니면 배교자들이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성경적 교리가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성경적 교리가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교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예요. 교리라고.
그 교리는 어떤 교리죠? 바른 교리라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위해서 그 교리의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라고,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 다음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면 3번이나 지금 강조를 했는데 반드시 바른 교리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아무 작도 쓸모가 없어요. 그건 얼간이밖에 안 된다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른 교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로 먼저 반드시 세워지고, 그렇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오해를 해서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선한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모태에서부터 인간은 조성될 때에 죄덩어리로 죄악중에 조성되었다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죄악 중에 조성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처음부터 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어요. 선이라는 게 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없는 종교는 다 가짜라고.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악인인데,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듭남이 없는 종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분의 생명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도구라고 그게. 죄의 도구가 돼버린다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내놓는 선은 뭐죠? 위선이에요. 위선. 속은 악한데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이 그건 위선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할 때만이 비로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항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도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진리가. 이것보다 더 이상 분명하고 명쾌할 수가 없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다. 무슨 초등학문이에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도를 한다면 뭐죠? 바보죠. 멍청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바보 같은 자들이죠. 그죠?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 레위기를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 누구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다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은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경건의 신비로 이 땅을 오시지 않았다고 하지, 그때는. 그죠?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나 천년왕국 성도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율법을 표적으로 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 우리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유대교 종교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왜?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몸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시간을 초월합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실제적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절이라고 날과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만든 날과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예배리 뭐냐면서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이죠? 바보짓이죠. 우습단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스터에서 유래를 했죠. 사실 이스터라는 것은
아시타로트 이름을 따라 붙인 이교도들의 축제죠. 이교도들의 축제라고. 이것이 기독교에 유입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에 유입되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살해당하는데 누가 살해를 했냐? 헤롯왕이에요. 헤롯왕. 근데 이 헤롯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는 것은 에도민이거든. 이 자는 이교도예요. 이교도. 이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축제일인 이교도들의 이스터를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에 지켰던 것이에요. 이 이스터에서 부활절이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는 봉과 생명을 관장하는 에오스트레에서 유래했어요. 에오스트레라는 것은 튜톤족의 여신이거든요. 이 에오스트레가 아시타롯,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위시타르 등 변형된 이름 여러 가지로 불렸던 것이에요. 물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바빌론 신비종기 고대 바빌론 신조가 다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거나 아니면 하얀 한복을 입고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도대체 부활절과 삶은 달걀이 무슨 관계가 있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들이라고. 이것은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것은 이교들의 풍습이라고. 이건 이교도들의 풍습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다른 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따위 종교적 행위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거듭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안 꼽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찐빵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찐빵에 안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죠? 여러분들. 부활절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 신앙이 없어. 부활절인데 정말 부활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의 소망이 없어. 근데 부활절만 행사만 하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이건 사실은 안 꼽는 찐빵맛도 못하다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없다고. 성경에는 부활절 같은 것은 없어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부활절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절 같은 건 없어요. 누가 그런 걸 지키라고 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말씀했지 누가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을 했느냐고. 누가? 주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지금은 공중재림과 휴거가 임박한 시점이죠. 이제 머지않아 주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그러면 무덤에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죠?
생명도 없이 부활절만 지키고 부활이 어떻고 저쩌고 운운한 자들, 쓸데없는 일들 하는 것이 의미 없어요. 주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내가 주님같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허사예요. 다 썩어져 버릴 것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오죠? 땅에서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날개 달린 나비가 나온다고. 그 아름다운 나비가 하늘로 훨훨 날아간다고. 그죠? 우리도 이 벌레 같은 몸을 입었지만은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돼서 올라가거나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왔죠?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왔다고. 응? 한 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왔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왔다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설 곳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아니라고. 우리가 서도 심판을 받을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상을 받기 위한 심판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날과 달과 절기에 매달려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종교적 행사만 따라다니는 그런 군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군상들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